오늘 에스겔서 3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렇게 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루마리를 먹고서 배에 넣어서 내 창자에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입을 벌려서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달기가 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가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예언자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것 간에, 그 내용이 재앙이든 아니면 기쁜 소식이든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징벌하시는 말씀일지라도 이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먹었더니 이처럼 달기가 꿀과 같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명자는 이와 같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민족이죠.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에스겔을 보냅니다. 에스겔을 보내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대상이 쉬운 대상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언어가 다른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똑같은 족속에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말귀는 알아듣지만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사명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지금 에스겔이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 맡은 사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알아들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11절 말씀 보시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사명자는 그대로 전하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사명자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죠. 사명자가 전했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명자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에스겔이 어려운 게 뭐예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형국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또 도와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이처럼 우리가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의기소침하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겸손히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감동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순종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뭘로 세우시냐?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 적이 침입하고 적의 공격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먼저 동태를 파악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이 바로 이 파수꾼이 해야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걸 소홀히 하게 되는 그 책임은 바로 이 파수꾼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이 이 파수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막
막중한 책임을 에스겔에게 지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는 역할을 이 에스겔에게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이 에스겔에게 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구든지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이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바로 그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만약에 이 깨우치는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죽음의 길을 간다면 그 핏값을 바로 파수꾼이 너에게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깨우쳤는데 그들이 만약에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면 네 생명은 보존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정말 자기 생명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정말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깨우쳐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에스겔에게 정말 이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을 주셔서 막중한 여러분 역할을 주셔서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이 어디냐면 포로지의 데라빕이라고 하는 바벨론 데라빕이라고 하는 그런 포로지입니다. 그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포로지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상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명의 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 에스겔이 전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포로지, 이 바벨론 데라빕에 에스겔을 파송하여서 그 포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왜 에스겔을 파송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죠. 그 포로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에스겔을 파송하겠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고 여전히 회개할 마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출신 에스겔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계속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 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늘 생명의 길 안에서 구원의 길 아래에서 우리가 이 귀한 생명과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